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이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 이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만 의인과 악인은 겉으로 봐서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이마에 의인하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고 이렇게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말을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그래서 말에서 정말 그의 이 중심이 잘 드러나게 되고, 또 반면에 악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 없이 함부로 짓거리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참된 지혜가 있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처음 시작을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게 좀 직역하면 거짓된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로 미움을 감춘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대놓고 미워한다고는 말을 안 하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또 돌아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을 좋아서 잘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우리 마음을 와서 막 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 읽지 못할 때는 이 말을 잘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퍼져나오는 것이 악취 같은 말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지를 딱 보고 이 친구는 우리가 만만하게 미혹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대상을 딱 고르고 분별할 때는 그 말을 보고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중반에 보면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중상모략, 근거 없이 소문을 마구마구 퍼뜨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내 입에서 중상모략 그러면 막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소문을 막 퍼나르고 근거 없는 소문을 막 퍼나르는 것,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중상을 하려면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내 말 가운데
모순되고 맞지 않는 말들, 악취나는 말들이 중첩되면서 그 모순이 이제 부딪히면서 더 많은 악취를 풍기게 되죠. 자, 그 사람을 중상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이 중상과 저 중상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듣다 보면 저 사람 근거 없이 거짓말하네. 이게 말을 꿰맞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틀리고 모순되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네. 그러면서 더 많은 악취가 그 입에서 풍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자,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다. 자, 입술, 야고보서에는 그 입술을 자갈 물린다, 재갈 물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의식이 아니면 그 입술을 재갈 물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중상모략도 절제하고 악담도 절제하고 소문이 막 돌아도 나한테서 딱 멈출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를 말로 끊임없이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이 함께 같이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사람이 이제 젊을 때와 또 나이가 들 때와 이제 이게 몸 상태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 불안의 시대, 또 격변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중상모략과 근거 없는 소문과 악담이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불안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헛된 말들이 많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입술을 잘 절제합니다. 입술을 절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가 충만하구나.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독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설설. 그러면 이상하다. 내 입술에서 왜 이럴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렇죠. 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자, 은이 반짝반짝 빛나는 귀금속입니다만 순은이라는 건 그 이제 은의 찌꺼기가 제거된. 그러니까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진실한 말만 하고 싶습니다. 자꾸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자꾸 그런 말 하는 게 내가 싫어요.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냐. 여기서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건 내가 잘났네 하는 그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의 혀는 말에 찌꺼기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저렇고 이렇고 찌꺼기가 없이 순결하고 반대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렇죠. 그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별로 건더기가 없습니다. 여기 가치가 적으니라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lack of se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가 없는 말.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말들. 이게 이제 가치가 없는 말이죠. 정제되지 않은 말.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이제 교육한다라는 말이 이제 먹이나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에는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양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살리고 성장하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 지식이 없어. 여기서 지식은 이제 그 마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레브 심장입니다. 심장.
마음이 없어서 죽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하는 말들을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 그리고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하는데,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절제가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한 다음에 6절에 지식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경건을. 그러니까 지식에 함부로 막 내가 아는 대로 뭐 근거 없는 소문이라도 막 떠벌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절제하게 되고요. 절제한 다음에는 인내합니다. 견뎌내고, 그리고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놀라운 건 그 경건 위에 뭐가 올라오냐면 7절에 보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초는 지식이어야 하고요. 지식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죠.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지식이 있으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알아야 우애하지 않죠. 근데 그 알아도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절제와 인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있는 그대로 막 발현하게 되면 알면 열받고 알면 짜증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인내할 때 뭐가 오느냐? 온전한 형제 사랑과 사랑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죠. 왜 오래 참고 온유합니까?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오래 참고 온유한다라는 건 그 앞에 뭐를 전제하냐면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보고 알아왔는데 뻔하지 뭐 뻔해.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입술을 통하여, 의인은 이 입술을 절제하면서 다 막 입으로 막 쏟아내면 이제 관계가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의인의 입술은 수는 같지만 잘 절제하는 입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특징이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샬롬이 찾아오는 복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요즘 이 신문에 보면 이 젊은 세대들 비트코인 광풍이 분다. 근데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뭐 아주 대박을 쳤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50, 60 세대도 50대, 60대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괜찮아? 그리고 눈을 돌리며 이제 막 빠져들고 있다는 보도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막 하루에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을 움켜쥐기 위해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거죠. 근심이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심이. 여러분, 사람이 이 만몬, 물질의 힘 앞에 나 자신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심을 겸한 물질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근심을 겸한 물질의 복은 자칫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투기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나를 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얼마나 더 벌었다 덜 벌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의 현장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내가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게 이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소명, 직업의 의미죠. 직업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voc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거는 calling입니다. calling,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의 현장에 부르신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일 자체의 의미가 이게 이 금액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이걸로 따지면서 너무 이게 막 절대 비교화가 됐기 때문에 일 자체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죠. 일 자체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점점점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꾸 할수록 불안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근심하게 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은, 그러니까 이 근심에는 어떤 근심이냐면 탐심을 유발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탐심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기쁨, 행복, 또 소위 말하는 성공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근심하고, 근심하면 눈치 보고, 눈치 보면 비교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그 일과 삶의 걸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삼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이게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 대박을 친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따라가다가 이제 폭망한다는 겁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 두려워하는 것, 근심, 염려, 걱정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근심과 염려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자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점점 일치하게 됩니다.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꿈을 품게 되고 기도하고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자, 인생의 큰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악인은 없어져도,
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자꾸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짧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오래도록 사용하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근심이 사라지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니 점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를 통해 사용하실 일들과 뜻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살아야지, 조금 더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주님 기쁘신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해야지까지 우리의 이 장수에 대한 개념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갈수록 더 널리 많이 퍼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많이 주님께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빨리 끝날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의 향기를 많이 날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에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럽니다. 자, 의인의 소망. 여기 이제 의인의 소망이라는 말, 토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호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악인의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악인의 소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expectation, 기대, 예상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소망과 기대의 차이는, 소망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하심,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한 원하는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악인의 소망은 뭐냐? 내가 나의 소욕을 따라 기대하는 바들, 내가 원하는 우상을 세우는 것들. 자, 이것은 세월이 가면 끊어지게 되지만 의인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즐거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와 함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꿈과 복은 근심을 겸하고 있는지, 근심이 하는 하나님의 즐거운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과 또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평생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근심 없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참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사 끝까지 소망과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